저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오고, 또 때로는 교우가 저 대전에서 어떤 메시아 합창 발표가 있어서 거기에 함께 또 은혜 받으러 갔다 오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커피 마시고, 또 어려운 교인 가정이 있으면 함께 신방 가고, 특히 이번 주에는 신년 할애 모임들을 각 목장별로 교구별로 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어느 교구는 뭐 게임판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도 가 있으니까 뭐 기와장을 깨라 그래서 제가 기와장 5장을 깨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게임판도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시간 1년 지나가면서 좀 추억에 남는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요걸 하면은 내 인생에 더 좋은 추억이 되겠구나. 근데 그 추억 중에서 중요한 추억은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내 마음속에 기록될 그런 추억이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신앙. 가능하면 가정이 좀 이렇게 떨어져 살지 말고 같이 있으면서 한 가정이 같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한 추억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먼 훗날에 그 추억이 자기가 어떤 그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도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 속에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다 교회로 끌어모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게 뭐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치유, 그것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그런 추억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어떤 교구별로 또 목장별로 또 교회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 참석하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치유가 없습니다. 좋은 추억으로서 우리들에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가 옆에 앉은 어떤 여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행복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원을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이럴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엮어서 또 하나의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해가 떴다 해가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면이 있고 한 면은 생명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 두 측면은 뭐냐 하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썩어져 가고 늙어져 가고 있는 면이 있죠. 그 부분은 좀 허무한 면 같이 느껴지고요. 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그러면 어쩌면 1년을 지난다 그랬을 때 말이에요. 그 1년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빠지고 갑자기 올해 몸이 아프고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올해에 뭐 좋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기쁘고 막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 면을 확실하게 자기 인생 속에서 깨달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죽음에 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어져 가는 면에서 내가 뭐가 죽어져 가야 되고 뭐가 썩어져 가야 되는가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의 육을 생각했습니다.
육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육이 죽어가야 하는데 더 살겠다고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이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가는구나 라는 깨달음, 난 천국에 또 한 발자국 가까이 서는구나.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반대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 전혀 반대적인 상황을 말해주면서 오늘 읽은 구절에서 반대적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겉사람, 반대말이 뭡니까? 속사람. 그 다음에 낡아지나, 그 다음에 16절 끝부분에 새로워지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환난은 뭐냐? 경한 것이다. 여기 나오죠.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러나 영광, 영원한 영광이 뭐냐? 환난의 반대말. 그건 뭐냐? 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을 때는 빨리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이 경한 거냐 중한 거냐. 경한 것을 가지고 중한 것처럼 목매고 아웅다웅 살 필요 없는 것이고, 중한 것이 있는데 경한 것으로 말미암아 중한 것을 놓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확실히 그 단어 속에서 경한 거야 중한 거야. 경한 게 뭐야? 내가 올해 만날 수많은 환난들, 나는 어쩌면 올해 수많은 환난들과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경한 거야. 그것 속에 숨어있는 영광스러운 거, 영원한 영광, 그 중한 것을 이루고 말 거야 라는 것이 17절이죠. 우리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늙어가는 거,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그 죽음 속에서, 나이 들어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뭐냐? 자기의 죽음을 이해하는 거다.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신앙은 뭐냐? 내가 한 살 더 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다. 왜? 천국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로 새로워져. 나는 작년보다 올해에는 더 뜨거운 신앙생활 할 거야. 작년엔 기도 안 했지만 올해는 기도할 거야. 이러면 날로 자기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진짜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허무하니까 빨리 죽고 싶어, 그 말이 아니고요. 빨리 죽고 싶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난 빨리 지옥 가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저주를 빨리 받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분들일수록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좀 더 오래 살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해해야 돼. 자기 죽음, 자기의 나이 들어감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 그 돈 다 까먹었네. 내가 왜 이 시험에 또 떨어졌지? 또 창피하네.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잖아요. 근데 낙심은
더욱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우리들의 실패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다른 이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을 성취해야지, 내가 이 꿈을 이루다가 완전히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난 좌절하지 않을 거야,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낙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굶주림을 느꼈고, 그도 죄짓고 싶었고, 그도 배고팠고, 그도 몸이 아프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휘몰아칠 때마다 고뇌하는 그 반대쪽에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하면요,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속에 예수가 없었을 30대 중반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고난은 고뇌고 실망, 미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30대 중반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는 그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 다른 어떤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졌든 관계없이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어떤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으나 그 감옥은 바울에게는 축제 현장이었고요. 또 자기의 환경이 아주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지만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재했고요. 고난이 휘몰아칠 때 오히려 그 고난은 영광의 찬송의 가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는 영롱한 이슬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른 거죠. 그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 가난에 들어갈 때 그는 하늘의 부요를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죽었지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상당히 은혜 받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죽었구나 이런 느낌. 오늘 상당히 오늘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문장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오늘 은혜가 된다. 벌써 딱 오늘 내가 죽었다 할 땐 몇 분 자요. 근데 오늘 정말 감사한 건,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건, 목사님, 내 남편이 대전에 교회 다닐 때는 맨날 잤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6개월째 다니는데 한 번도 안 잤습니다. 우와! 이래도 자면은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때 이제 마귀는, 야, 내가 재운 거 아닌데 네가 재웠고 왜 나한테 돌려? 그러고 있다고. 마귀가 지금 네가 설교 잘못해서 걔가 잔 거 아니야. 근데 마귀 역사라 그러니 그 마귀도 참 억울해. 가만 보면 목사가 잘못하고 다 마귀 역사라 그러니까, 야, 내가 네가 설교 잘해봐, 걔가 왜 자겠니?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어디 신방 갔더니 그 여자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설교 재밌다고요. 교회도 생전 안 나던 남편이 목사님 설교 재밌다고 집에 와서 배꼽 잡고 웃어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은혜는 못 받고 그냥 배꼽만 잡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 대학교 다니면서 올해 꼭 기도합니다.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좋은 선생을 만난다, 어떤 선생을 만나고자 제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좋은 선생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에요. 제가 지금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 부모는 누굽니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인생을 배운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어른들을 모셨는가, 좋은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스승이어야 돼요. 그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청렴해야지, 저렇게 없이 살아도 저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근데 스승이 되는 게 쉬운 거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뭐 욕심, 자기의 죄, 뭐 이런 것들, 자기의 불신앙, 도저히 나는 저 목사님의 신앙에 어그리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게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이 또 나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역경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역경을 만난 사람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역경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역경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왜냐? 그분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놀라운 능력이었었습니다. 절대 그 역경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 바울은 누구를 배웠을까? 바울은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질그릇처럼 너무너무 못나고 포행자요, 회방자요, 사람 중에서도 사도 중에서도 가장 비말해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같은 질그릇에 그 대신에 나는 보배를 가졌노라 하면서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은 더 낡아져 가지만, 부패해져 가지만 영은 1년만큼 2년만큼 육이 부패한 만큼 영은 그만큼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은 역경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해 가라고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죠. 역경 속에서 허무하게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죽인 것을 계속 짊어지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에게 죽음은, 나이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 생명이 나의 몸에서 더 나타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젊을 때보다 몇 년 후에 나이 들어서 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더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더 새로운 은사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왜? 남들보다 역경이 많았으니까, 남들보다 더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 놀라운 비결, 왜 내가 죽음에 계속 넘겨져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1절, 그건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난 이 구절 참 멋있더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역사해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역사해라. 내가 더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가 더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상대방은 더 생명을 얻어가는 진리.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만큼, 그 김양재 목사님이 주로 말하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만큼 내 에너지는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만큼 늙어져 가야 되는 것, 나는 그만큼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 늙을래, 나 손해 안 볼래, 그러면 그만큼 아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테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 믿음이 뭘까요? 두 가지 단어, 반대적인 키워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 믿음은 뭐냐 하면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내 속에 주셔서, 다른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내 속에 예수가 계신 분들은 살아날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은 늙어가지만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는 바울은, 점점점 몸이 아파져 가고 있는 바울은 더 감사를 돌리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게 깨달은 것이, 이게 뭐냐, 16절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그랬을 때는 작년도에 하던 것들 중에서 내 식구에게 별로 본이 못된 언어, 못된 어떤 습관, 버릇 끊어야 되겠죠. 그죠? 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새로워져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이젠 죄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1년이란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진정 한 살 더 먹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대조법이죠. 더욱더 우리는 그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영광의 중한 것을 향해 우리는 더 간다. 그래서 시간은 나에게 유익이다. 자, 우리의 주목하는 게 뭘까요?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더 달려가는 것이다. 왜? 자, 대조법,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의 간증이라는 거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이 새해는 희망의 해냐 생명의 해냐, 절망의 해냐. 여러분, 희망의 해, 생명의 해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되어지고, 제가 창조 역사 중에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이상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다. 다 현상 유지거나 사라지거나 늙어가거나 없어지는 게 원리다. 최소한 현상 유지는 있다. 그러나 창조는 아무것도 없다. 창조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끝냈다. 그러나 유일하게 창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는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그 창조주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다. 생명.